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이죠. 기다림의 절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육축들이 있죠. 대표적인 육축이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이렇게 하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짐승이 바로 소, 말입니다. 소와 말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같이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는 느리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보라고 하죠. 소그름을 우보, 소의 걸음, 느린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사짓기에 가장 최적화된 동물이 소이죠. 반면에 말은 성격이 급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에 아주 유용한 동물이 말입니다. 천리마라고 하죠. 빠른 말이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졌죠. 근데 이 소와 말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소와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소와 말이 물에 함께 떠내려가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래서 우생마사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 홍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이렇게 발을 막 젓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해요. 반면에 소는 우직하고 천천히 갑니다. 그냥 물에 자기를 맡겨서 겨우겨우 떠내려가서 둥둥둥 떠내려가서 결국 무태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태 도착하면 살아남는 것은 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빠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때로는 우직하니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 없이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는 것도요, 기다림 속에 태어나죠.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기다렸다 태어나잖아요. 8개월에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7개월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조산이 되어져요. 그러면 아이도 유독하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산모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10개월에 꽉 채워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꽉 채워서 태어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식사할 때 밥을 짓잖아요.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뜸을 들이지 않으면 서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요, 모든 일들이 빨리 성취되어지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름답게 열매 엮을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주 4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환경 속에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대림절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겨내고 참아내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너희가 힘들고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 되면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죄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죠? 바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때가 있다. 기한이 차서 너희가 70년을 기다리면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또 약속의 때가 있다. 메시아가 오실 그때 주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다림이었었어요. 신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신약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서신서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서신서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탁 생기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의 압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고백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런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끝 요한계시록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저 로마의 핍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성경이 끝나요. 성경은요,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기다림,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영광스럽게 임할, 완전하게 임할, 완전하게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요, 현세 기복주의로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내가 가난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즐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승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현세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혹시나 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기다림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인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두에 인사가 나오고 4절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며 서술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었다. 7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참 귀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 안에는 모든 언변이 있다는 거예요. 언변이 뭐죠? 말하는 솜씨가 언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솜씨는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언변이 너희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언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식이 풍부했다. 지식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연약한 교회이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공동체였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기다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이들은 간절히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날마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와도 꾸꾸러지지 않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강력한 이유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공동체였었어요.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왜, 이 기다림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기다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때에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날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기다림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날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해외로 파견 근무를 갔어요. 3년, 4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갈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기뻐해서 나 다음 주에 돌아가게 되어졌어.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아내와 자녀들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겠죠. 슬퍼할 것 같다는 소식이 막 들리는데 기쁘겠죠, 그죠? 왜 기쁠까요? 3년, 4년 동안 못 보았던 남편이, 수고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썼던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마 아내는 집안 대청소도 한번 딱 할 것이고,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도 시장에 가서 잘 준비해서 장만도 할 것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치원에서 배웠던 율동도 잘 연습을 해서 아빠 오면 율동 보여줘야지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아마 상장 받았던 아이가 있으면 상장 잘 모아서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나 상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거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이제 6일 남았어, 이제 5일 남았어, 이제 4일 남았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여보 나 일주일 후에 돌아갈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불똥이 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날이 안 왔으면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이 그럴까요? 남편이 해외에 나갔을 때 몰래 바람 폈던 그런 사람은요,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발각되면 큰일인데. 아니면 남편이 모아왔던 돈 다 허비해보고 탕진하고 노름하고 도박했던,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 그날이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날이 안 왔으면 5일 남았네, 4일 남았네, 걱정이 되는 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기쁨의 날인가요? 두려움의 날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싫어하는 찬송가가 한 장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집사님 찬송가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찬송가 168장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168장이 뭔가 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림절은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어떤 날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절기가 사순절이잖아요. 이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혹시나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대림절이에요. 사순절하고 대림절에는요 색깔이 있어요. 제가 오늘 스톨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 스톨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보라색이에요. 사순절도 똑같이 목회자 스톨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참회, 소망,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래서 주님 맞을 모습이 기쁜 모습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경적 표현을 가지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열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라는 소식이 들려서 잠자던 처녀들 벌떡 일어났어요. 신랑을 맞으러 막 뛰어가요. 신랑을 맞기 위해서 초에 불이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5명의 처녀에는 어떻게 되죠? 기름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5명의 처녀는 잘 준비하여서 기름이 가득하여서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뒤늦게 초에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혀져 버렸어요. 아무리 애원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대림절이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 깨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시면 최소한 세상에 빠져서 죄는 짓지 않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갈 때 오실지도 모르고요, 차 타고 집에 가는데 그때 오실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막 화내고 있을 때 그때 오실지도 모르고요,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막 그렇게 살아갈 그때 오실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늘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마라나타 신앙을 이단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잘못된 이 재림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주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하기가 두려워요. 혹시나 이상한 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대림절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요, 기다림 속에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간절히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탄절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는 기쁨이 큰 거예요. 저희 딸이 예전에 저한테 아빠 선물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제 딸이요, 그 다음 날부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택배 아저씨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빨리 택배 아저씨가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도요 집에 전화를 해요. 엄마, 택배 왔어? 택배 왔어? 집에 오면 택배 왔어 아빠? 막 그래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장난감이 왔는데 장난감이 오니까 별로 안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훨씬 큰 거예요. 기다림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돌아가게 되어질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요. 승리하며 살아가요. 요즘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축구를 했는데 1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이 경기가 끝나면 2대1로 이길 것을 알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1대0으로 져도 어떨까요? 아유, 괜찮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나중에 2대1로 이기기 때문에. 아니,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여 알면요, 지금 1대0으로 져도 괜찮고 2대0으로 져도 괜찮습니다. 3대0으로 져도 괜찮아요. 나중에 5대3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고 실패도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승리의 날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광의 그날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베드로 사도는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안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 시험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예배에 오면 기쁘시죠?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속에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배에서 경험되어지는 영광도 참 기쁘고 큰 영광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얻어지는 이 영광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영광,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한교회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예배에 들어와서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예배를요, 오늘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이요, 지리산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일 때 한번 제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여보, 우리 같이 지리산 한번 올라갑시다. 생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 아내하고 지리산을 올라갔어요. 지리산 노고단까지 올라갔는데요, 저는 잘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상시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기 하나를 넘으면 또 고기가 나오고, 고기 하나가 넘으면 또 고기가 나오고, 가도 계속 가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왔다. 아내한테 가자고, 시끄럽게 그렇게 빨리 가자고, 아내가 가기 싫어했거든요. 가자고 억지로 저쪽에서 왔는데 제가 먼저 힘들어서 괜히 왔다. 한 고개 넘을 뻔하다. 괜히 왔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개고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노고단까지 갔어요. 그래도 지리산 근처에 살면서 누구한테 지리산 한번 갔다 왔다고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딱 도착을 했어요.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요, 감격이 막 되더라고요. 감탄이 되더라고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막 감탄이 막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천지 만물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져서 정말 충만한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면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클까, 감탄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지리산 전도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같이 한번 지리산 노고다를 한번 올라가자고.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 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힘듭니다. 고난이 있고,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가 나타나고, 또 한 곡에 나타나면 또 한 곡에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개고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타났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 세상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대림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대림절을 보내며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